제가 한 15년, 20년이 다 돼가네요. 제가 한번 잠깐 한국에 잠깐 방학 때 20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20년이 넘었네. 20년 전입니다. 여름에 월드컵이 있던 여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친구랑 한국에서 방학 동안에 이제 국토 종단이라 그러죠. 이게 종이죠. 그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이제 한번 가보자. 그래서 고생을 사서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한 3일 정도 있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실 둘이서 다니는 게 위험한 일이었죠. 그래서 교통사고가 크게 졸음 운전차가 저희를 그냥 치였어요. 시속 80km로 브레이크도 안 밟고 저희는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래서 커브에서 커브를 안 하고 우리를 졸음 운전을 하시는 바람에 저희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아예 기절을 하고 못 일어났는데, 못 깨닫으면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간증입니다. 이건 사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지도 않았고 모태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살던 시절인데, 그때 큰 충격을 받고 내가 정말 한순간에 고통도 없이 갈 수 있겠구나. 고통도 없더라고요. 죽는데 너무 고통이 크니까 고통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고, 저는 놀랍게도 한 달 정도 입원했다가 이제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큰 레슨을 배운 것은 죽음이 내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나에게 라는 것을 제가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친한 친구도 이제 군대에서 사고로 이제 죽게 되고, 저희 아버지도 사고로 또 돌아가시게 되면서 저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생각보다 언제든지 죽음이 나에게 불현듯 찾아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삽니다. 요즘도. 우리가 죽음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죠? 좋지는 않습니다. 기분이. 죽는 얘기가 좋은 얘기는 아니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죠. 오늘 이 스토리에 보면은 죽음을 앞둔 세 사람이죠. 예수님까지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경에 걸쳐서 보면은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7장에 보면은 죽음을 이제 모닝 하우스에 가는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죠.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지혜자는 애곡하는 집에 가고 우매자는 파티에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결국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유심하리로다, 마음에 담아두라 라는 얘기입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라. 이게 한국말로 하면 좀 이상합니다. 근데 여기 good for the heart 라고 돼 있어요. 내 마음에 유익이 됩니다 라는 뜻이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 기쁨이 있는 집에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영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그리고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에 끝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도,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다 돌아가셨죠. 아직 살아계신 분도 계시지만 언젠간 돌아가실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죽음이라는 화두는 우리 모두의 문제인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으면서 산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엔 끝이 있고 언젠가는 나에게도 이 나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그 모먼트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행악자처럼 말이죠. 오늘 이 두 행악자의 그 마지막 순간을 오늘 말씀을 담고 있기에,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독대하고 있기에,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독대할 것이기 때문에 이 스토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행악자들과 예수님,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이 대화와 이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그 지혜를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은 전적인 용서, 두 번째는 십자가의 부당함, 세 번째는 생각보다 가까운 십자가입니다. 첫 번째로 결국은 전적인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물론 이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 예수님의 소수의 제자들 말고는 백성들, 그리고 군인들, 그리고 거기 달려있던 십자가에 같이 달려있던 행악자 한 사람까지 모두 다 이제 조롱하죠. 근데 그 조롱을 언제 나오냐?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기도한 후에 그렇게 조롱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이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비난과 그러니까 mocking이죠, 희롱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옵나이다 란 용서의 기도의 후에 듣고 나서도 그렇게 희롱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결국은 우리가 끝에 섰을 때, 죽음에 섰을 때 우리가 무슨 생활을 하거나 무슨 잘못을 하거나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는 전적인 용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전적인 용서입니다. 일방적인 용서고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누구도 예수님한테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용서,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라는 용서와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데 삶을 사는 이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전적인 은혜로 일방적인 용서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겼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일방적인 용서, 일방적인 용서와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다른 사람과, 우선 나에게도 그런 용서와 은혜가,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을 것이라, 마지막의 종점은 내가 그렇게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 일방적인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어렵죠, 일방적인 용서가. 하지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방적인 용서를 받을 사람에게는, 그리고 이미 받은 사람에게, 받았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죠. 더 이상 선택, 그 조건에 맞을 때만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못하겠으면 그걸 붙잡고 피가 나도록 내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조건을 거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그 끝에는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당장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바로 용서의 마음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일방적인 용서는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일방적인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십자가의 부당함입니다. 우리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부당함.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의 부당함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롱을 했습니다. 조롱. 그들에게는 십자가 위에서 희생, 이런 전적인 일방적인 용서와 전적인 은혜가 그들한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보 같은 것이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렇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고 조롱거리인 것이죠. 미련한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셨다고 돼 있죠. 지혜자의 지혜를 폐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고린도전서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우매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다라고 그렇게 뒤에는 돼 있죠. 고린도전서에. 하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죠? 능력이 됨이라 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십자가의 도,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도. 근데 이 십자가의 도는 사실 십자가의 부당함의 도입니다. 부당함.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두가 예수님을 조롱할 때 그중 한 사람이 뭔가 이상한 걸 깨닫죠. 여기서 한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행악자는. 하지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이 부당하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왜 나와 같은 형벌을 받고 있지? 분명히 내가 그동안 저분이 하신 걸 봤는데, 내가 봐도, 내가 법 집행자도 아니고 많은 걸 아는 사람은 아니면 분명한 건 저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근데 나와 같이 나는 사람을 죽이고 행악을 범한 거에 대한 당연한 대가를 받는 것인데 저 사람은 왜 여기 있냐? 라는 부당함을, 십자가의 부당함을 본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부당한 일을 안 겪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도 굉장히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부당한 일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정말 울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결국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죄인들의 형벌의 모습은 그 어떤 모습이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저의 죄성을 벌하시려고 마음 먹으시고 그냥 너의 인생을 부당한 일만 경험하도록 하고 죽게 하셨다고 한들
제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저희는 그의 피조물이죠. 우리가 부당한 일을 때로는 당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 당하면 좋겠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죽을 때 나의 구원은, 나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누군가의 부당한 죽음으로 결국 얻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 대신 죽어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그 십자가의 부당함을, 죄 없는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 그게 이 그림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진정으로 부당한 것은 죄 없는 사람이 행악자를 대신해서 처벌을 받고 대신 죽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당한 죽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복을 누리고, 그리고 죽을 때도 평안히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당함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의도 하나님이 그냥 정하시는 거예요. 모든 의는 하나님한테서 나오죠. 우린 부당함을 해소해주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의라고 생각하죠. 사람의 관계에서 특히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한테는 이 부당함을 대신 억셉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내가 아무 잘못이 없죠. 사실은 죄가 있을, 제가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도 저의 죄악도 제가 압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한테는 의는 그 부당함을 받아들이고 대신 부당함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가 사는 축복 누리는 모든 크리스천으로서의 받는 복이 이 부당함으로부터 나와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부당함, 우리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감정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때로는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요, 지혜롭긴 해야죠. 하지만 우리 특히 관계에 있어서 계산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에 결국은 계산기를 두드려도 나오지 않는 우리의 죄악을 다 예수님한테 드리고, beautiful exchange라 그랬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의 그 희생의 결과인 복을 그냥 거저 은혜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의 부당함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관계에서의 부당함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십자가입니다. 그 행악자가 기도를 하죠. 십자가의 부조리함을 깨닫고 행악자가 기도를 합니다. 예수여. 그냥 부조리하다고 나머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프로핏이 아니라 그 나를 구원해 주신 only hope,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깨달은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의 죽음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과 기쁨과 소망도 그만큼 가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으면 내일, 바로 오늘 죽으면 오늘 예수님과 낙원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죽음의 문이 항상 우리 옆에 문이 언제든지 열릴 수 있는 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 뒤에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래서 오늘 죽어도 괜찮은 것이죠. 낙원을 허락해 준, 오늘 내가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그리고
이 행악자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행악이 이 예수님의 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구원을 얻은 것이죠. 바로 그 순간. 서류 작업도 필요 없습니다. 결과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죠. 이게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죽더라도 예수님의 전적인 용서와 일방적인 용서와 전적인 은혜로 내가 오늘 낙원에 있게 된다라는 믿음. 이것은 그럼 우리 이 마음가짐으로 이 지혜로 살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당연히 집착하지 않게 되죠. 세상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낙에 집착하지 않게 되죠. 이걸 한들 저걸 한들 그것이 무엇이 상관이 있겠습니까? 성경에도 나오죠. 네가 쌓아놓은 불을 너가 죽으면 누가 가져갈지 한번 생각해보라. 우리가 고민하고 지금 힘들어하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크게 우리의 삶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허망한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되죠. 그리고 관계의 모든 것을 걸 수 있게 됩니다.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우리 신앙의 기독교 신앙, 복음의 신앙,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은 첫 번째 이 마음이 나의 죽음이 가까이 있고 복음의 소망이 나와 너무나도 가까이 있다. 죽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는 마음. 그게 사실 저희한테는 공포가 아니죠, 더 이상.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계시기 때문에 그 삶의 핵심이 그 메시지가 내 심령에 굳게 자리 잡고 있을 때 모든 그 다음부터 행하는 모든 것이 말이 되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가까운 십자가를 우리가 마음에 품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다 doing, 내가 해야 될 것들, 그리고 나의 욕심으로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항상 우리는 죽음이 우리의 가까이 있고, 그리고 그 죽음이 가까이 있기에 예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 낙원의 문도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던 그 불순종의 열매, 그 나무의 열매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 이 죄악에 물들어 버린 이 망가져 버린 이 세상에 직접 그 창조자가 들어오셔서 에덴 동산이 아니라 오늘 본 대로 해골의 동산, 한가운데 우뚝 선 그 나무, 열매가 많이 맺힌 풍성한 나무가 아니라 말라 비틀어진 그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에 그 열매가 직접 되셨죠.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거기에 돌아가심으로 그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심으로 끝까지 하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용서를 외치셨던, 용서를 말씀하셨던, 그래서 우리를 그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아담이 저지른 그 죄악을 자기의 몸으로 다 받으시고 자기 자신이 새로운 생명의 열매가,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주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시는, 그리고 죽음을 가까이 하시고 복음의 은혜를 가까이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05장 저희 찬송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노고 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니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항상 죽음을,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주님을 뵙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죽음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무엇보다 그 죽음이 우리와 멀지 않은 곳에 있고 그렇기에 우리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기쁨이 더 우리와 가까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생각하는 것들 지혜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그치셔서 용서할 수 있게 놀라운 힘을 주시고 무조건 용서할 수 있게, 일방적인 용서도 우리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 모두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깊게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